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오늘 우중일에서 많은 분들이 좀 결석하시고 빠지셨네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시리즈는 잠깐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조금 늦추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시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라는 권달웅이라는 시인이 지은 좀 오래된 시에서 제가 요즘 걸로 조금 중간중간 각색한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보다는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김치보다는 소시지를 좋아하고 고추장보다는 케첩을 좋아하고 밥보다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동화보다는 만화를 좋아하고 위인보다는 운동선수를 좋아하고 암산보다는 전자계산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새보다는 총을 좋아하고 친구보다는 로봇을 좋아하고 순정 영화보다는 어벤져스를 좋아하고 홍남파보다는 BTS를 좋아하고 유관순보다는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조상의 어를 모르고 어머니의 음식의 맛을 모르고 친구의 정을 모르고 팝송만 듣고 만화만 읽고 스마트폰만 만지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모르고.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전형적으로 꼰대의 관점에서 애들을 또 저렇게 또 평가하는구나 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이런 이야기가요 요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가 조금은 꼰대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지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훨씬 더 풍성한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적인 피폐함과 마음의 그 공허함들은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입고 먹고 마시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 가치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청소년 쉼터에서 좀 아이들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 집 나온 가출 청소년들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접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 거의 100%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쁘고 순하디 순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막 변해서 막 문제아가 되는 것은요 분명히 그 아이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정 안에 부모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투영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문제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학과 상담학에서는요 문제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따름이다 라는 것이 정설이고 보편적인 이런 교육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에 오늘 이 시처럼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있고 무서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나는 이 시대 아이들을 보면서 왜 아이들이 아이답지 못하게 자랄까? 왜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주고 우리가 먹고 이쁜 것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로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모 탓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 아이들의 면면을 보면
고스란히 부모의 그 삶이 투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의 아이들 빼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앙의 교육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그 가치를 가르치고 있고 내가 삶으로 그것을 보이고 있는지요. 우리네 아이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치가 심어진다면요, 이 나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일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원래 1절부터 쭉 읽어야 돼서 시간 관계상 보면 2장에 등장하는 두 가정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잠언서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교육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정말 깨끗하게 은퇴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등장이고 그의 어머니도 참 가슴 아픈 여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보편적인 중혼이 보편적이었는데 이 남편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첫 번째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인데 사랑을 하지만 아이가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여인에게서는 별로 첫 번째 아내보다는 덜 사랑하지만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래. 저 여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버린 여인이야. 여러분, 사람들로 만나본 수군거리는 그 냉대와 그 시선이 한나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있는 둘째 부인이 자기를 향하여서 무시하고 구박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이 한나는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없는 이 상태에서 그 주변의 시선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까?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더 괴롭힘이 더 심해지고 구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한나가 참 훌륭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는 최소한 한나가 머리끄덩이 잡고 네가 뭔데 나를 이러냐 하면서 싸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녀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실로가 그 당시에 성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녀의 기도를 마치 술 먹은 여자처럼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기도를 절절하게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기도가 1장에 등장을 하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아들 하나를 주시면 보란듯이 남이 나를 욕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놈들 콧대를 다 납작하게 눌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 하나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젖먹일 동안만 데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건데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이게 포기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돈하고 자식의 문제는 노터치예요.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설교해도요, 자식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노터치예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의 서원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의 기도, 그녀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태어나서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굉장히 위대한 큰 인물인데, 그가 큰 인물이라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하고 그녀의 가치가 1순위였던 것처럼 사무엘을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밖에서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기른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인 한나가 그러했듯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걸출한 신앙의 인물로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사시대의 말기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율법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꾸는 작업을 했던 위대한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대 근동의 많은 도시국가와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요. 왕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야,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맨날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위대한 왕이 없는 것 같아. 강력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텐데, 나라에 왕이 없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갈 때에 당신 나이가 늙었고 더 이상 이제 당신 아무 필요도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셔. 사무엘 선지자님, 이 나라가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니까요.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결국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맞다, 아유 잘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세요. 결국 첫 번째 세워진 사울은 대단한 왕이 될 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40년 동안 통치했던 그의 나라는 늘 위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결과 나라가 점점 안정화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적인 이런 나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도 다윗이지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은퇴에 이런 고백을 하는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들에게 그동안 이 사사로서, 우리 선지자로서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공의를 어그러뜨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은퇴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돈 앞에 약해요. 특별히 노욕이라고 평생 정직하고 청렴 결백했던 사람이 노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위치와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뇌물도 찔러주고 편법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사무엘이 섰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훌륭했던 것은요, 일평생 어렸을 때 그가 받은 교육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안 한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불법과 편법 같은 것도 하지 않아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로서 그는 나라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는요, 아우 나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니네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2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띄워주세요. PPT.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토는 거의 전부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은퇴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 이제 끝,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지도자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고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되는 지도자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보통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 않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이 상에 보면 사무엘과 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영어 표현의 before God입니다. 내가 늘 신전의식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가진 그녀의 그 신앙적인 이 교육이 아들인 사무엘에게 계속 교육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면서 약속한 대로 저 뗄 때쯤 되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바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갈 때 다르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한 3년 정도 젖먹이로 키우다가 정이 들고 너무 귀하면 데리고 있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때는 좀 급해서 그랬는데 아유 뭐 하나님 이거 그 서원은 좀 처리할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젖먹이가 딱 끝날 때쯤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다가 이 사무엘을 아예 엘리 제사장에게 훈련받도록 맡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무엘과 한나의 신앙적인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갔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놀랍게도 한 가문과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가정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현직 제사장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봉직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망나니 짓하고 폐륜 짓을 해도,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해도요, 야, 이게 그냥 통용되는 시대예요. 놀랍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왜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을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짐승을 가져올 때에 오죽하면, 오죽 이게 상습적으로 많이 하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님 잠깐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고 나서 그냥 제사장님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세요 할 정도입니다. 그게 2장 16절에 나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두 제사장님들 이거 가지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그들은요, 쉽게 말하면 천목사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쉽게 말하면 제가 갖고 싶으면 제 호주머니에다가 마음대로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행했던 폐륜적이고 폐악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상습적으로 했기에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합니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져가도 가져가세요,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느 정도 그냥 한두 번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 13절을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아니 13절에 보니까 이게 그들의 습관이었대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한 번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그게 내 몸의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시리즈를 보았지만 우리의 습관은 나쁜 습관도 습관으로 들여서요, 그게 상습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을, 헌금을 유용해서 훔쳐가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목회는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단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바로 앞에 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이게 하나님 밖에서의 교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제사장 수업을 받는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봉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남들보다 최소한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고 성경이 어떻고 막 줄줄줄 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산나가 이 아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의 아버지인 이 엘리는요, 하나님을 중시하지 여기지 않아요. 벌써 띄웠지만 오늘 29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정말 아끼는 거 이거 뭐 성경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를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를 누구보다도 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 혈연 관계를 누가 성경에는 끊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범죄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요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겨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무라지도 않고 꾸중도 안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습니다. 왜? 내 새끼가 귀한데 내가 왜 얘들을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해?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 아마 그녀의 아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상습범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의 직무만 감당하는데 욕망을 채우고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 탓입니다.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한 번쯤은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정말 단도리를 해도 돼야 될 상황인데 아무 말도 않고 잘못된 행동도 지적도 안 해요. 왜요? 성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는 장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장성한다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고 커진다는 건데, 여기 쉽게 말하면 재물만 마음대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성관계를 마음대로 해요. 이 두 아들이 동침하는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그냥 마음대로 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나는 이런 일들도 마음대로 해도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문이 또 소문이 났고 동네방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나쁜 짓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그제서야,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지금 체면이 안 서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을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되었다면 빨리 이걸 해야죠. 빨리 이것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동네방네 소문 다 퍼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제서야 소문이 부끄러웠는지 체면 때문인지 몰라도 아들들을 불러다가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 아버지의 말을 귀뚱으로라도 듣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애들 머리가 굵었고요,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습범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귀해서 내 새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기가 죽는다는 이유로, 내 새끼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한마디도 안 한 결과 그 아들들이 돌이키겠습니까? 아유, 아버지가 이제 책망하시네, 돌이켜야겠다 하겠습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이건 비단 여러분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가정과 그 아들들만의 문제겠어요? 요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보면 공공장소에서 애들 좀 주의시키고 떠든다고 말하면 그 부모가 폭행하고 막 왜 내 새끼 네가 뭔데 기를 죽이냐 하면서 싸움하는 게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젠 다른 애들 뭐라고 하지 않는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떠들건 말건 그냥 주의도 주지 않고 괜히 그것 때문에 덤비는 사람이 그 아이들의 부모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폭행하는 건 이젠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애들 폐악질 해도요, 선생님들이 개입을 못해요. 왜? 그 애들도 애들이지만 문제는 그의 부모라니까요.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 칩니다. 이런 갑질을 하고 진상 부모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 뒤에 있는 부모의 영향이에요. 부모의 영향. 오늘날의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 시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아이들, 초등부 아이를 가르치는데 얘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할머니인 권사님과 부모가 쫓아와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들어가고 결국 담임 목사님도 어때요? 그 담임 목사님도 잘했다가 아니라 저를 조금 주의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잘해. 그냥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새끼 제일주의. 너는 어떻게든지 귀한 자식. 너는 기가 죽으면 안 돼. 너는 최고야. 애들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키운 결과 엘리의 이 두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공부 잘해요. 똑똑합니다. 마음껏
돈을 그냥 쓰도록 하고 내가 그냥 너가 하는 거 원하는 것 우리 시대보다 풍성한 시대인지라 애들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시대예요. 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아니요, 부모에게 성경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성이 개차반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뭐 글로리아 뭐 이런 드라마 주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아이들 왕따 시키고 집단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래도 막 스마트폰 찍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애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정말 남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 애들 여러분 고발 들어가면 어때요? 부모가 와서 막 난리치면서 내 새끼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좁혀라, 무조건 그냥 물리적인 폭행을 해라 이 말인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이 귀한 겁니다. 누가 귀하지 않다라고 해요. 귀한 대신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근실하게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래요. 우리의 조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편만 들어주고 너는 최고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 없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게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결국 그의 위치와 자리에 그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그가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빨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다 퍼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소문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이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귀등에 듣겠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엘리 가문의 비극으로 자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패역한 두 아들은 결국 이른 나이에 전사하여서 죽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우리들에게 참 어떻게 신앙적인 훈련을 자세하게 받았는지는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마가 성소에다가 이 아들을 맡기고 나서 너 끝, 이제 의절했으니까 너랑 나랑 끝이야가 아니라 엄마잖아요. 엄마로서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특별히 매년 올라가서 아들에게 옷을 해 입히는데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니 저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제사장 훈련을 엘리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에봇을 입은 이 아이가 아직 20살도 되지 않는, 그래서 보통 20살이 넘어야지 제사장으로서 이제 봉직을 하게 되는데 아직 이 아들은 아마 젖대고 나서니까 한 4살, 5살? 이제 아이입니다. 아직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정말 이 부모가 특별히 한나가 옷을 매년마다 지어 입히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얘들아, 아들아, 밥 잘 먹고 있고 너 엘리 제사장 말 잘 들어, 너 잘 커야 돼, 이 정도에서 그쳤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년마다 겉옷을 입혀준 이유가 그냥 옷 입혀주는 그 정도로 끝났을까요? 그냥 너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매번 찾아가면서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구실이에요. 이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교육을 했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소문이 이 지금 성인이 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랑 같이 아주 근거리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사무엘은 아무래도 앞서 걸어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이 엄마의 교육이 없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그대로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나는 이 아들을 찾아와서 늘 걱정인 게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아들이 되어야 돼. 네가 제사장이 된다면 앞으로 욕심에 끌리는 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단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들이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늘 어머니가 당부했던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나 스스로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처리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사무엘은 고스란히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으로 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자녀를 다 귀하게 여길 거예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성경이 권장하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관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행실을 했다면 그의 가정의 교육이 어땠습니까?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런 패역한 짓을 벌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일찍 죽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기도해야 되죠.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단순하게 얘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고위직에 앉아있고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들 깨닫게 하셔서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극단적인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바른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야 돼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부모가. 놀랍게도 목사, 장로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시대 아닙니까?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어떻게든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고기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성관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권력을 원하면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요. 여러분, 지금 청문회 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든 고위 관직들의 사람의 거의 대부분에 걸려드는 게 뭐냐면 위장전임,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정치인들 몇 면을 보십시오. 다 자녀 교육과에 문제가 생겨갖고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다 거기에 걸립니다. 나는 이래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데 보내야 돼. 어떻게든지 편법을 버려서라도 불법을 해서라도 이 자녀들은 더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앉아야 돼.
이게 우리 한국 부모의 심리예요. 놀랍게도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키우겠다는 심산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신앙으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자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성공 일변도의 아들로 키우는, 자녀들로 키우는 모습이라면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통계 중에 부모들을 학대하는 신고의 1위가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 34.7%, 34.7%가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고 노인 학대하는 게 1위예요. 단연코 1위입니다. 2위가 며느리 8.7%, 딸은 그래도 6.3%입니다. 아들들 여러분 정말 귀하게 키우시고 딸도 귀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엘리의 아들들로 키운 결과를 우리 시대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고 대단하게 권력을 주무르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른 자녀들이 될 것이고 늙어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는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무엘을 키워내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